듣는 자나 모두 다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되 기와로 타고 산에 올라가시다. 성문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산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내 의심을 그냥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광고가 주일날 나갔는데 아마 오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젊고 잘생긴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이렇게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예, 웃으신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노예 방문차 지금 한국에 방문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종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다 이렇게 계신 분들 생김새가 한 명도 똑같으신 분들이 없는데요.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저마다 고유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다른 관계 속에서 위로와 사랑을 받고 또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것 투성이인 우리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달리면서 붙잡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물론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이 불안함을 느낍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하고 돈이 없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불안하고 나이가 적어도 불안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불안하고 병이 든 사람도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기타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이 불안함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마다 진리를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헤매는 이유가 바로 이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함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단번에 예, 저는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근데 단번에 아, 네, 저는 불안합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저는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전에 그러셨던, 지금 그러시던, 앞으로 그러시던 우리는 다 불안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홀로 남으신 주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후에 제자들을 따라서 배를 타시고 그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엉뚱하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시려고 그곳으로 가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로 바다로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는 제자들을 따라서 가지 않고 산으로 가셔서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밤이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주님과 떨어져서 먼저 배를 타고 나간 이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이미 주에서 소리나 떠나서 하늘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람이 거세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밤바다에서 불빛도 없는 그곳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불안했겠죠. 네. 이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주님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 제자들 중에는 전직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와 배, 평생 동안을 그것을 업으로 삼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서 주구장창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풍랑 속에서 작은 나룻배를 타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아마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는 마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과 같이 비춰졌어요. 우리들은 인생 가운데 좋던 싫던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간 그곳에서조차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잖아요. 그러면 평탄해야 하는데 주님이 배를 태워서 보내셔서 갔는데 거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다고요. 지금 거기에서 고난을 만났다고요. 제가 앞서서 불안함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불안함을 느끼는데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왜 불안함을 느끼는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한계의 상황에 처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불안함이 느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럴 때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자신감이 있지 불안함이 들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고난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존재적으로 느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불안함이 찾아와요. 아니면 내가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 예수님은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거센 바람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그분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왜냐면 예수님 아시잖아요. 늘 흰색 옷 입고 다니는 거. 그죠? 네. 흰색 옷 이렇게 길게 도포로 입고 다니는 거는 예수님이랑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흰색 옷을 입고 밤바다에서 그렇게 어두운데 막 풍랑이 치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이 다 큰 성인들이 막 소리를 질렀다고요. 깜짝 놀라서.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즉시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자마자 즉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듣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란 가슴이 쉬 진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요. 정말 용감한 요청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와, 진짜 베드로구나, 역시 베드로다, 저 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한참 동안을 거센 풍랑과 싸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고요.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전직 어부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바다와 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자기의 모든 경험과 모든 생각들과 자기의 생명조차 던졌습니다. 베드로 무식하니까, 성급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1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면 내가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확실하다면 지체하지 않고 그분께 내 몸과 마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참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어느 날 제게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필립 야이시라는 분이 쓰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다음에 마침표가 찍혀 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한 다음에 콤마가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내용에 그 뒤로 할 말이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책 제목만 보면 이제 전도사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은 아니죠.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좋더라고요.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 책에 보면요,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에 당나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당나귀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너무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건초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건초더미가 하나가 아니라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 눈에 비친 이 2개의 건초더미가 크기도 똑같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그 건초더미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건초더미를 먹어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너무너무 고민한 나머지 이 당나귀가 그만 굶어서 죽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제가 웃긴 얘기라고 했는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이 얘기에 웃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참 바보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나귀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나귀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의 건초더미라도 선택하였다면 남은 건초더미까지 다 먹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고 있는 그 건초더미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겠고, 그래서 결국 죽지 않을 수 있었겠죠. 이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의 그 선택이 내가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도 이 우스꽝스럽다고 여러분이 웃으신 그 당나귀의 모습처럼 그 두 가지의 문제 아니면 세 가지, 네 가지의 선택지 사이에서 심하게 고민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고민하는 가운데 충분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똑같은 기도만 반복할 뿐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지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죽은 당나귀처럼 우리는 점점 마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민하는 가운데 충분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불안한 마음에 똑같은 기도만 반복할 뿐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지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죽은 당나귀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점점 죽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주님을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아직도 거센 바람이 불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간곡한 요청에 짧은 딱 두 글자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 출렁이는 바다 위로 자기의 발뿐만 아니라 온 몸을 던져서 마치 주님과 같이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금세 믿음을 잃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 바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보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처음에 발을 내디딜 때에는 주님의 눈, 주님의 얼굴을 보고서 그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다가 지금 다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서 다른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생명을 던진 그 믿음은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주님과 내 사이에 휘몰아치는 그 풍랑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그 바람 때문에 그렇게 훌륭했던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또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불안하지 않던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불안이 사라지시던가요? 네. 응답을 받고 나서 다시 불안함이 찾아오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저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와,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발을 내딛고 나아가야겠다 하고서 했는데 금세 제 마음에 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그럴 때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 괴로웠냐면 야, 어떻게 방금 전에 내가 기도했는데 돌아서자마자 내 안에 불안함이 찾아와서 방금 전에 내가 믿음의 결단하고 고백한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야, 조태희 전도사, 너 믿음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됐어? 이런 마음이, 자괴감이 막 내 안에 드니까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내가 진짜로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런 의심이 막 생각이 막 들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제 자신을 굉장히 저급하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저를 괴롭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가 이것밖에 못하면서 무슨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느냐? 이런 그런 자책들이 제 안에 너무나 들어서 제가 제 자신이 너무나도 괴로웠었어요. 저는 마치 두려운 마음에 믿음을 잃고 바다에 풍정 빠져서 온 몸이 젖은 채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습처럼 머리카락 다 이렇게 다 이마에 다 불러붙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너무나도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기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당나귀 이야기처럼 제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야, 내가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야, 내가 기도했잖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 자신한테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은 안 했는데 마음속에서 지레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기도해봤자 나 못하는데 뭘 기도를 해. 그러면서 마음의 열정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막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나귀 죽은 것처럼. 내가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라는 이 책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현대의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현대의 진정한 크리스천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본인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다음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좀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정직한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충성스러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정직한 배신자. 이거 쉽죠? 정직한 배신자. 하나는 충성스러운 거짓말쟁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째로 정직한 배신자는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의심이 들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왔으니 더 이상 이곳에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깨끗하게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질 않아. 내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안 됐어. 그래, 여기엔 진리가 없구나. 내 마음 인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다른 하나,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거짓말쟁이가 된대요. 이게 뭐냐면요, 비록 내 안에 의심이 들고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없는 것, 나 진짜로 믿었는데 내 안에 또 불안과 두려움,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꼈어요, 내가. 그런데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똑같은 신앙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겉으로는 충성스러운데 속으로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워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와, 믿음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는 알아요. 충성스러운 겉모습과는 다르게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무슨 의미이고 어떤 것인지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설명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모습 모두가 다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때로는 내가 정직한 배신자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충성스러운 거짓말쟁이 같을 때가 있구나. 저는 저 자신한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실체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때 다행스럽게도 이 책에서 나중에 세 번째 선택지가 있는 것을 말해줬어요. 제가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 사라, 야곱, 욥, 예레미야, 요나, 도마, 베드로와 같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배신자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이 두 개를 합친 충성스러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다 똑똑하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충성스러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충성스러운 배신자는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우물쭈물해요. 그리고 요나처럼 반항하면서 반대로 가요. 하나님 말씀 듣고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들에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우물쭈물하면서 또 반대로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도마처럼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 내 예수님 못 믿어. 내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래도 나 의심이 들어.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스러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심하는 마음도 자기 안에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어쩌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도망다니는 모습, 그게 충성스러운 배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첫 번째 유형이었던 정직한 배신자이시면 기도하시다가 불안한 마음이 드셨다면서요. 그럼 여기 안 계시겠죠. 왜? 정직하게 내 마음 인정하고 탁 털어버리고 내가 이 기독교 진리 없구나 하고서 떠났을 테니까 여기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마도 저를 포함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겉모습은 충성스러운데 마음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적어도 오늘 성경의 인물들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면서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선택지, 충성스러운 배반자가 적어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리고 의심이 드는 마음도 전부 진짜이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깨세요. 내가 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또 나는 세상의 현실 앞에서 지옥과 같은 그 세상을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충성스러운 거짓말쟁이는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하셔도 우리는 눈앞에 출렁이는 물결과 몰아치는 바람 앞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임을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신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내 안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거 인정하시고, 그것이 너무 괴롭고 설령 바닷속에 점점 빠져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주님을 부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니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지시는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다에 빠지기는 했지만 자신을 구원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졌다고요. 갑자기 순간, 찰나의 순간에. 근데 그때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안 했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겠죠. 베드로가 빠지자마자. 주님께서는 그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거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자기의 온 몸을,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던졌던 그 베드로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풀어서 좀 제가 임의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야, 의심이 들어도 끝까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랑 영원히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하죠? 울어요. 예. 그 아이가 울 때 와, 나 세상에 나왔어 하면서 기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무서워서 울어요. 두려워서 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랑 떨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죽음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로부터 격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를 갖고 또 그런 마음들, 비슷한 마음들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들리시나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안한 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불안한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함께 오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비록 제자들이 주님을 끝까지 믿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때 제자들을 괴롭히던 고난의 바람이 멈췄습니다. 이 바람이 멈춘 시점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 오셨을 때 바람이 멈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 주님께로 가고 있을 때 바람이 멈춘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떠돌고 있었던 그 배에 오르셨을 때, 그때 바람이 멈췄어요.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한 후에 또다시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실망하고 괴로워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쯤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이 오늘 찾아오고 내일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 놓아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겠노라. 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리라. 설령 바다에 빠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믿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아직 본 적도 없는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길을 나섰더니 수많은 어려움 끝에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의 원망을 들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홍해의 기적을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분들과 세상의 시간상으로는 너무나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되 이분들처럼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지의 땅으로 내딛는 아브라함과 함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은 홍해 앞에 선 모세의 옆에 같이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그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셨던 주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